지난 15일 뉴질랜드에서 끔찍한 테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뉴질랜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대해서 아주 우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이슬람 사원은 거기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으로 최소한 4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총기 테러이죠. 우리나라도 더 이상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도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 인구의 4%가 이제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 나그네처럼 취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나 성도들이 외국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외국인들을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그네를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의, 가까운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정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까운 사람들, 특별히 두 아들 이야기들을 빼놓지 않고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물론 성경에 기록된 범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두 아들 이야기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그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두 아들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을까요? 교훈한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작은 사회라 볼 수가 있죠. 그것이 확장되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빼놓지 않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 이야기를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 첫째 아들 사이에 어떤 긴장, 특별히 큰 아들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에 대한 태도,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교훈하는 바가 지극히 큰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 역시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아들은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과 사라의 애굽인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이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아들 사이의 이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두 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영적인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유 있는 여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 바로 그 이삭이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은 모습은 아들이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고 종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의에 이루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대충 이런 것입니다. 비유를 들었기 때문에 전체 그냥 저희들이
큰 그림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러한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삭의 길을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이 둘 중에 우리는 어느 쪽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평생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아들 이야기를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삭의 자유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할 때 이삭이 훨씬 이스마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하고 성격적으로도 더 낫다고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삭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태어난 아이일 뿐입니다. 은혜의 산물일 따름입니다. 이스마엘은요, 육체를 따라 난 아이입니다. 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아브람과 하갈이 결합해서 난 아들이란 겁니다. 21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의 정죄 아래, 심판 아래 스스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겠느냐. 기록된 바 창세기 16장 1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으로는 뭔가 허전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보다 종교적이 되고자 하는 성향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한다든지 돌을 닦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많이 도운다든지 어려운 일을 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워지고 어떤 신 앞에 신이 요구하는 바를 흡족하게 만들어서 종교적이 되는 것, 이게 종교성이에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그러한 종교성을 자극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조금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주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삶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일을 했을 때는요, 부풀려서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하고요,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반대로 잘 안 될 때는요, 형편없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우울해지고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주의,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복음주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우리가 알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을 지극히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감옥에 가두는 꼴이 됩니다. 왜요? 늘 내가 하는 것,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을 때는요, 떵떵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으면요, 괜히 위축이 되고요, 때로는 비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워지려는 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이라고는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술취를 가리고 자신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꾸미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마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따먹고 죄를 범한 후에 정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를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는요,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고 맙니다.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다 조금만 들어가 보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연예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를 떠들썩해 하는 참으로 잘생기고, 그죠?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해외에서도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의 그런 비행들이 점점 알려지면서 외신에서도요, 굉장히 비평하는 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K-팝의 한계를 본다. K-팝 이면에 숨겨진 아주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이 이제 드러났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다 무화과 나무잎으로 가린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에 내 인생을 건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드러낼 만한 그 무엇에 내 인생을 맨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혜로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태어났을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들의 자유를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종교성을 또 자극하는 일을 스스로 멈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한 가지를 좀 우리가 회복하자, 든든히 지키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동네 어귀나 혹은 또 아파트 전문학과 같은 곳에 종종 보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노숙인들요? 술 취한 사람? 혹은 구걸하는 사람? 한번 그림을 보실래요? 야구르트 아줌마들입니다. 전국적으로 1만 1천여 명 된다고 해요.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 야구르트 제품 매출의 90%를 이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담당한다고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 정말 이 아줌마들이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야구르트가 생긴 지 한 50년 됐는 것 같아요. 50주년을 맞이해서 야구르트 아줌마, 이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Fresh Manager. 그냥 야구르트 아줌마 이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격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Fresh Manager.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그러니까 제품을 뭐 이렇게, 그죠? 야구르트도 있겠고 다른 유제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어떠하든 바로 이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뭘까 분석을 했더니 가장 뚜렷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뭘 것 같아요? 나는 야구르트 아줌마라는 자부심이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추운 날씨에도 제가 사는 아파트 앞에 늘 야구르트 아줌마 와 있어요. 요즘은 이렇게 카트, 이게 전동 카트 타고 말이죠. 또 땡볕에 비가 올 때도 거의 야구르트 아줌마들은 일을 해요. 그렇지만 나는 야구르트 아줌마라는 이 자부심,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야구르트 아줌마들의 평균 근무 연한이 12.4년이에요.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야구르트 아줌마라는 이 자부심이 1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그렇게 야구르트 아줌마로 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 자부심이 좀 회복이 돼야 돼요. 너무 우리가 복음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냥 자신의 살림살이, 그리고 자신의 모습, 내가 갖춘 것, 이룬 것, 가진 것,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말이요, 정말 때로는 위축이 되고 형편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기쁨 없이 우리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자연적으로 출생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는 들었지만 남아있는 힘 가지고 아직 젊은 하갈이라는 여종, 그 육체의 힘을 가지고 태어난 정말 자연산이에요. 자연적으로 출생한 육체를 따라, 그래서 종과 다름이 없는 아들이라면 이삭은요, 도저히 잉태할 힘이 없는, 이미 태의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수십 년간 전혀 출산의 경험이 없는 바로 사라의 태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삭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난 대학에 가고 조금 더 수입이 많아지고 조금 더 안락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적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계속해서 이스마엘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끝없는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함이 없을 거예요. 돈이 있더라도, 좋은 대학에 지나가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더라도 항상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일수록 그래서 마음의 자유를 잃게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복음을 힘껏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갈의 장막입니다. 안타깝게도 하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이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하갈의 장막이 문제입니다. 늘 유혹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24절 25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시내산을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라비아라는 또 명칭을, 지역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라는 말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밖의 땅, 약속과 관계가 없는 땅,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사도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율법주의의 중심지입니다. 종교주의의 중심지로서 지금 예루살렘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참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의 힘, 남아있는 그 힘을 의지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일생에 그 가슴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사라와 여종 하갈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애굽 여종입니다. 사라에게 그토록 정말 순전하게 순종했던 이 여종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뒤 아기 못 낳는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도 나는 이런 옥동자를 낳았다. 계속 불임 상태에 있는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가 괜히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부를 정도로 그토록 참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이전같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가정불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라가 자신에게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데, 이전에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데 누가 그 일을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체에 따라 아들을 낳으면서 생겼습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이 아까 아라비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랍 민족들,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타르, 이런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오늘도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화약고라 그러잖아요. 중동을 화약고라 그럽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계속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아랍 민족입니다. 이스마엘의. 그래서 존 맥카서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의 충돌은 하갈의 장막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으면 오늘날의 아랍 민족은 존재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그렇게 적대 관계 가운데에 있지도 않게 된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무엇을 하거나 또 살게 되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은혜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육체를 따라서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자신의 학벌이나 자신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자신의 장점이라든지 또 인간적인 여러 가지 매력이라든지 무슨 권세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해가지고는요, 얼마 가지 못해서 모든 것이 뒤엉키게 되고 갈등과 불화를 초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항상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갈의 장막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사람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어떻게 길이 열릴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기대를 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아브라함이 이 유혹을 물리치기 힘들었던 것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그렇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을 취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권고했던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의미에서 불륜의 씨앗이 아니에요. 아내가 그렇게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넘어졌던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라의 말을 듣고 말이죠. 여종을 통하여 씨를 보는 것은 당시 중공동 지방에서는 보편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맏며느리가 아기를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은요, 장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시부모님이 첩을 들여서 씨를 보게 합니다. 그걸 씨바지라 그러죠. 씨바지라 그럽니다. 오래전에 씨바지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주 유명한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타기도 했던 것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씨바지가 아브라함 당시에 뭐 특별히 사악하거나 불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영적인 측면에서는 정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을 때에 처음부터 약속을 받고 나서 한번 자식을 만들어 보자 그러지 않았어요.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합니까?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나의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항상 긴장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런 것들은요, 멀리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서, 때로는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편리하게 좀 안락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힘들지만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지나고 나면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2018년 자살 예방 백스라는 그 통계집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연중 한 해 동안 자살률이 가장 높은 시기가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짐작을 해보십시오. 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때 가장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을까요? 저는 가을인 줄 알았습니다. 가을요. 조금 찬바람도 불고 낙엽도 떨어지고 말이죠. 그죠?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뭐 좀 뭔가 서글퍼지고 외롭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 예배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셨습니다. 눈도 오고 고립된, 정말 외롭죠. 삭막하죠. 그래서 한번 이 땅에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추측들을 완전히 뒤엎는 통계 자료였습니다. 3월부터 5월이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봄, 따뜻한 봄, 만물이 움트면서 생기가 이제 돋는 이 봄에 왜 그럴까 좀 더 깊이 분석을 했더니, 봄철에 일조량, 햇빛이 비치는 시간과 그죠? 햇빛의 양이 점점 많아지고 변화 등으로 불면증, 우울증 등 마음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더 허다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 때는 더 행복한 뭐 그런 환경 같은데 오히려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조금 즐기는 것, 조금 더 누리는 것, 이것 때문에 약속을 계속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하는데 너무 진을 빼지 마십시오. 대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게 온전해지는데 좀 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도대체 뭘까? 갈라디아서 5장에 아주 길게 그리고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나눠보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자신의 드러낼 만한 것, 가진 것, 이룬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 이걸 의지하고 사는 것이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그것이 육체를 따라 행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매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기가 처했을 때에 혹은 자신의 그 무엇이 자꾸만 솟구칠 때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예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코 아마 아도나이.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히브리어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저에게도 이것이 큰 함정이 될 수 있어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저의 상식이라든지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판단, 이런 것들이 앞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가 되면 그 부분에서 더 우리가 열악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초신자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또 내가 넘어졌구나, 마음도 아파하는데 자꾸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외쳐야 돼요. 코 아마라 아두나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판단할 때 경험상으로는 이게 더 유익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굴복시키고 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중지가 되면 될수록 잘 꺾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해버리고 또 살아버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경건함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다시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야지,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갈의 장막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온갖 종류의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될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아주 단순한 말 한마디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다. 결국 내가 아니라 내 밖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다. 우리 힘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무슨 냉장고에 부부 10개명 붙여놓고요, 막 손에 뭘 써놓고, 이게 안 돼요. 저도 쓴 적이 있어요. 뭐라 썼는지 아세요?
서울대 늘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게 재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딱 떨어지더라고요.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복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그 일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 생각나고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 중심에서부터 참으로 마음의 움직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인 복된 말씀입니다. 사라의 소망, 잉태하지 못하는 자예요. 불임의 여성이에요. 그 중국동 지역에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옛날 우리 어르신네 세대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아무리 예뻐도, 그죠? 아무리 딴 것으로 치장해도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때로는 소박의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기록된 바,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된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나라도 잃고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있죠. 사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지치고 고날 따름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 위로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들을 옛 땅으로 다시금 돌이키겠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자손이 생기는 것이죠. 사라는 불임으로 말미암아 늘 절망과 수치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꿔주신 이름 사라라는 뜻이 여주인 혹은 열국의 어머니예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 the mother of all nations, 모든 열방의 만국의 어머니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는요 마음의 부대낌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태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잉태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를 사라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사라 스스로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라 밖에서 그를 열국의 어미로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정말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도 사라처럼 잉태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치도 없는, 완전히 그런 가능성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했고 때로는 부끄러운 일들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무시를 당했습니다.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때로는 외모가 뒤떨어진다고,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 때문에, 이룬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늙고 연약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더 연약해지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장 연약해서 인생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일으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이제는 잉태할 수 있는,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축복의 은혜의 통로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을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하면 더 우리의 인생이 뒤엉키게 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세계의 명령입니다. 즐거워하라, 소리질러라, 외치라. 감사와 감격 가운데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연약한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나를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고 새롭게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그분 안에서 가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기억하시고 남은 때를 또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